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나귀는 어린 나귀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나귀는 신선하고 깨끗하고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나귀였기 때문에 의미는 굉장히 깊이 있지만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였기 때문에 그 나귀는 아마 예수님을 등에 업고 굉장히 불편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왕들은 보통 전시에는 말을 타고 평화시에는 잘 훈련된 나귀를 타서 평화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의미가 물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줍지 않은 그런 연약한 나귀를 타시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가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한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약한 연약한 한 왕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성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잠깐 성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은 여러 번, 최소한 2번 이상 무너졌던 상황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불과 가로가 5m, 세로가 15m 정도 되는 어쩌면 우리 예배당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 짐치고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가로 5m, 세로 15m 정도의 넓이로 울타리를 서놓고 있는 그런 것이 성전, 성소, 성막의 디자인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유대의 역사들에게 흘러내려오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것이 또 다시 무너진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피가 섞인 아람 나라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가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 성전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 있고 화려하고 놀라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외관은 대부분 다 대리석과 그리고 황금으로 다 벽면을 둘러싸서 대리석은 멀리서 보면은 마치 흰눈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고 황금으로 쌓은 것은 햇빛이 나는 날은 그 황금이 반사가 되어서 감히 눈을 뜨고 그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화려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일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성전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서 그 성전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고 그 성전 그 넓이 더 넓은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당, 광장이 놓여 있고 거기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인들이 갈 수 있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또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외곽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전체를 다 합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을 히레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전체를 다 합쳐서 치수를 재해놓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가로는 333m고 세로는 433m 정도 되는 아주 방대한 크기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넘어서 여인들이 들어가는 그 공간의 사이에 낮은 높이의 담이 놓여 있고 그 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글귀가 그 병마다 다 되어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곳을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 체포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었다라고 누가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였지만 그 오해를 받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도 수많은 여러 번에 걸친 그런 침몰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말하는데 그 내쫓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미리로 짐작하건대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문을 처음 들어가면 누구나 다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성전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옮기는 일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전을 바꿔주거나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들끓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마지막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의 여지와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할 텐데 그 중에 먼 지방에서 온 어떤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소서.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그 자리를 생각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섞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의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들이 진짜 생각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는 성전의 개념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받으려는다.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그곳을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누구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라고 어느 누구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근데 그곳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전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 명절이 되면, 유대 6월절이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몇 마리나 잡는가 하고 유대의 로마 성전 어느 유대의 총독이 그 수를 헤아려 봤는데 무려 한 번 6월절 동안에 그들이 잡는 6월절 양의 수가 25만 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한 마리 양에 10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자기 이름을 함께 담아서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때가 돼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사람의 인파의 수가 무려 25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관리해야 되는 관리 재정적인 확보를 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이 성전 관리가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초점을 갖게 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만 그 일을 관리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던 이 유대인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그 성전이 운영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노포를 만들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며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만큼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 시에 교회만 문을 들어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득이 특별한 상황으로 예배와 예배 호응 모임의 두 가지 모임 중에 하나를 참여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임을 참석하고 어떤 모임에 나아가도록 힘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예배했던 이 2000년 전에 이 성령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언뜻 발견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복 주신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고 성전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그 금빛 나는 성전의 외관을 장식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성전의 한 외관을 더 장식해서 무려 82년이 걸려서 그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한 그 시점과 맞추어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초토화시키는 그런 그 유대인 성전의 종말을 보면서 무엇이 참된 예배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예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 그분의 촉감,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예배의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잘 장식된 예배당이었지만 잘 오가나이즈된 그런 성전, 세계의 성전 관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지 못했던 당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자칫 스쳐 지나가기 쉬운, 잃어버리기 쉬운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 절름발인 이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노고를 들어 채찍질 새끼를 만들고 저들을 분노하면서 채찍질하고 내쫓고 있던 그 와중에 그에게 찾아오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의 맹인을 눈뜨게 해주고 절름발이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절름발이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위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인의 문으로,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위문 앞에, 여기서 말하는 위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었습니다. 그 문에 이 안진뱅이가 들어갈 수 없어서 거기서 들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고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렇게 그 혼란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부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절름발이 된 그들의 다리를 고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름하여 우리는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하우스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그들이 드리는 그 메인으로 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도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내산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은 원래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그 시내산은 모세가 본래 양을 치기 위해서 다니던 바로 그 산이었어요. 그날도 그는 양을 치기 위해서 그곳을 배회하다가 어느 멀찌감치 어디선가 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 삶의 역사를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전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믿음을 가지는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이 예배당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종려주의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치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애환과 아픔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해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과의 그 아주 민감하고 아주 치열한 그런 삶의 인장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버려놓은 저 사람은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서 소경의 눈을 뜰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제도 소경이었고 오늘도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경됨이 내일도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누구도 개의치 않는 그 삶의 그런 일상적 삶의 애환과 어려운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연약한 다리를 붙드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렸다. 하나님의 위로의 정리를 정말 간절하게 느끼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입술에서 뚝뚝 튀어나와서 서로 피차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그런 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시적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여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바지를 흔들면서 노래했잖아요. 노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나요?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잘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언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 집에 하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의도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해석인지 모르지만 15장 16절에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네. 어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사람들은 다 긴장해서 예수님이 막 이 노끈을 다한 사람들을 치고 쫓아내는 거에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절름발이도 그리고 석경도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그냥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그 밑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상대를 온전히 하셨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 엄마의 품에서 뒤에서 놓여있는 그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들었던 그 말을 지금 흥얼흥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고 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려보면 어린아이의 모습들,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하는 그 어린아이와 갓난아이들, 젖먹이의 어린아이들의 사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을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는 저들을 조용하게 하라. 저들이 망령된 일을 하고 있다. 당신 저들을 조용히 지켜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을 향해 저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그 선포된 저들의 선포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래,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저들의 연약한 어린아이의 어쩌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불과 일주일이 되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세도 기도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장면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 후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신문을 받으시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얘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는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눈을 회복시키시고 절름발인 우리의 다리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계시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와 아픔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상처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의 궁극적 미래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의 장대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례식, 성찬식에 함께 임하겠습니다.